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해서 아픈 사람은 없을 텐데 이것저것 아프고 또 고민이 되기도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여쭙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이게 며칠 눈이 이렇게 아파갖고 이 눈이 왜 이렇게 아픈가? 이게 두통이 있나? 안압이 올라갔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데 눈이 아파서 잊어버린 게 이가 아프더라고요. 잇몸이 부어갖고 이가 아파서 그래서 이게 쭉 타고 올라가서 여기가 이렇게 아픈가 보다. 그래서 이 아픈 약을 좀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가 제일 많이 아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아가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그걸 방해하는 여러분들의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를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의 이야기 중에 이스라엘의 이야기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는 선민이지만 선택받지 못한 저 사람들은 천국에도 못 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 지옥의 땔감과도 같지 않은가 그랬던 이방인 바로 아람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고 여쭈어본 것처럼 여러분의 그 병, 여러분의 그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며 나는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 한번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 힘센 용사, 훌륭한 장군이나. 여러분 잠깐 이 화면을 보시고 5장 1절을 이렇게 보시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람에선 영웅과 같아서 엄지척할 만한 그런 훌륭하고 힘세고 용맹하고 큰 용사로 아람을 구원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제가 좀 실력이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다면 요런 그런 노란 글자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효과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병 환자더라. 대단한 것처럼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것들은 연기처럼 싹 날아가 버리고 남는 것 뭐냐? 나병 환자더라.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끝에 보니 나병 환자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에 집중을 하지 그 앞에 있었던 아람을 구원했더라, 큰 용사더라, 훌륭한 장군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나아만 장군에 관하여서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 이렇게 기억을 하죠. 그의 업적, 그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요. 다 가진 것 같은데 이 나병 환자더라 이 한마디에 그는 불쌍한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불쌍하냐? 제가 이 문둥병 또는 나병으로 한센병, 요새는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1871년 노르웨이의 한센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 문둥병, 나병의 균이 나균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고 나서부터는 그 의사의 이름을 붙여서 한센병이라고 해요.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것보다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점잖은 표현 인 것 같아서 요즘은 그렇게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그 증상이 어떤지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눈꺼풀, 손바닥으로부터 시작해서 반점이 온몸에 퍼지는데, 이건 반점이라고 했지만 움푹 파였다라고 하는, 약간 우리가 검버섯 같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털이 하얗게 변하고 그 환부에 하얀 비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싹 쓸리고 나거나 아니면 뭐 그랬을 때 뒤었을 때도 이렇게 허물이 하나 벗겨지잖아요. 그런 것 같은 하얀 비늘이 벗겨집니다. 심한 통증과 부종을 일으킵니다. 피부에서부터 저 뼛속까지 갉아먹어서 온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씩 썩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불에 데워도 뜨거운 줄 몰라서 그렇게 죽어가는 병이 바로 이 한센병입니다. 요즘은 약을 잘 써서 치료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 이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괜찮아도 지금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포로에서 끌려온 어떤 아이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길 정도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3절 괄호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수종들던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자아이가 포로로 끌려왔어요. 사마리아에 살던 아이인데 이 나만 장군이 그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거기에서 포로로 끌려온 어린아이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저희 주인님이 참 멋있는데 그 주인님이 제가 살던 동네에 그 선지자를 알았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뭐 어떻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애가 봐도 안 됐다는 거예요. 애가 봐도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나만 장군이 아무리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위용 있게 멋있게 보이고 싶었지만 갑옷을 입었을 때죠. 갑옷을 벗고 집에 와서 일상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그 아이가 봤을 때 너무 흉측하고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애가 봐도, 포로인, 노예인, 종인 아이가 봐도 불쌍한 사람이 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 아이의 이 말 때문에 일이 시작됩니다. 무슨 일이냐? 이 나병 고치기 프로젝트. 뭐예요? 나아만 장군의 나병 고치기 프로젝트. 어디에 가면 되냐? 사마리아에 가면 됩니다. 누굴 만나면 되느냐? 거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가려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왕에게, 지금 전쟁 상황이 아니니까 왕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왕이, 그래, 내가 나를 도와서 정말 용맹을 떨치던 이 나아만 장군의 부탁 좀 못 들어주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편지를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 좋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내가 나아만 장군을 보낼 테니까 당신네 나라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고쳐주십시오. 이거는 이미 여러 번 해봤던 일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있다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허리가 아픈 것을 고칠 수 있는 용한 의원들, 온갖 정형외과, 큰 병원 여러분들이 안 다녀보시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 했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뜯어 말려도 권사님 그러지 마. 그래도 아파본 사람만 안다고. 내가 얼마나 아픈데 얼마나 아프면 내가 그러겠어. 그러면서 어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 다 돈 날리는 거예요. 날려버리는 거예요. 왜? 가면 또 여기서도 또 검사 또 새로 해야 되고 여기서 또 검사 새로 해야 되고 여기 의사하고 연결을 해서 뭐 여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뭐 못 고치겠으니까 여기엔 좀 처방을 잘 해주십시오. 아니면 추가적으로 뭘 좀 검사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 걸 또 가서 다시 시작하고 여기 가면 또 새롭게 시작하고. 왜요? 다 돈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돈 벌려고 그러지.
뭐 정말 옛날에 무슨 허준 의원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주고 뭐 이러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러면 뭐해? 내가 지금 아픈데 아픈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그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누가 좋다 그러면 거길 갈 수밖에 없어요. 나만 장군도 아람의 지역 전역을 다녀보고 그 주변의 인근 나라들을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그걸 내려놓고 어쩔 수 없나 보다 했는데 어린아이가 하는 말, 여러분 같으면 지금 어린아이가 뭐 유치원생이든 초등학교 1, 2학년생이든 그 아이가 와서 근데요 이러면서 얘기하면 듣겠습니까? 듣는 척이야 하죠. 그래 그래 그래. 그렇지만 귀담아 듣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 그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두 번 했어야죠. 그런데 얼마나 절박하면 그 지푸라기가 뭐든지 잡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이 일이 시작되어서 왕에게 부탁했고 왕이 기꺼이 들어주겠다고 하고 편지를 써서 손에 들려서 지금 이스라엘의 사마리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왕을 만났습니다. 열왕기하 5장 7절. 그 왕은 편지를 받아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못 고치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니 아무리 정중하게 썼어도 불가능한 일을 자기더러 하라고 하니 이게 화가 날 일이죠. 그래서 옷을 찢습니다. 시비를 걸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이렇게 기회를 엿보냐? 치사하다. 장군들을 보며 준비하라. 전쟁이 날 텐데 또 치열한 전쟁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왕이 옷을 찢으며 전쟁을 준비하는 이 이야기가 엘리사의 귀에 들립니다. 사람이 보냈겠죠. 엘리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엘리사가 어째서 그러느냐고.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데 이 나라의 왕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나에게 보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 나아만 장군이 왕의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서 이 엘리사를 만나러 옵니다. 장군이 왔으니 경호원들이 따라오고 그 사람들은 군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남의 군인이 우리 땅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긴장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조심스럽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 집에 왔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나아만 장군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말에서 내려서 이렇게 하고 뭐예요? 나름대로 어떤 의식을 왜? 의사가 아니라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겠죠. 내가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신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겸손하게 보이고 최대한 경건한 척 하려고 의식의 준비를 하려고 몸을 다 정돈하고 몸가짐, 마음가짐을 겸손하게 하고 있는데 엘리사를 데리러 간 사람이 혼자 옵니다. 저만치 보이는데 엘리사가 문도 열지 않고 뭐라고 하는 소리가 잠깐 들립니다.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그리고 와서 나만 장군, 그래 뭐라고 하냐? 들었지만 뭐라고 하냐? 그게요, 오시던 길에 그 강 하나 보셨죠? 그래.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데 그 강이었냐? 개천 아니고? 예. 저희에겐 그게 강입니다. 그 강에 가서 7번 씻으시랍니다. 뭐?
여러분, 이 사람이 매일 씻지 않을까요? 몸이 그런데 매일 깨끗이 씻으려. 근데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 나에게 나와서 와 오셨냐고. 그래, 어떻게 수치 한번 살펴보자고.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거기에 불을 붙이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흔들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 몸에 손을 막 얹어서 흔들고 막,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여태까지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해봤는데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신들의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왜 이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건가? 아하, 이것 봐라. 내가 나병 환자라고 나를 무시해?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나병 환자라고 나를 무시해? 왜요? 사람들이 자기의 위용, 자기의 영웅심, 이런 존경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1절에 보니 나병 환자더라. 붙잡혀온 애도 불쌍히 여길 정도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은근히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건 당해본 사람만 아는 거고, 이거는 내가 아프니까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왜곡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아만 장군의 경험,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병원에 가보고 의원을 만나고 선지자들을 만나봤지만 그들은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그들의 신들은 가짜예요.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진짜 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와서 그에게 어떻게든지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생각합니다. 왜 제사 의식을 하지 않고 다른 선지자들이 하던 것처럼 하지 않는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결론 짓고 화가 나서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짐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는 지금처럼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오지 않겠다.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던 거 내가 갚아주겠다. 다음번엔 이 사마리아가 피바다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요단강을 지나서 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말립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3절에 바른 성경 번역으로 제가 찾아봤는데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시여, 그 선지자가 큰 일을 말했더라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장군께 겨우 씻어 깨끗하게 하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왜 이 바른 성경을 구했냐면 겨우라고 하는 말 때문에, 고작 그건데 라는 거예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병을 고치러 왔지. 그렇죠. 병을 고치러 오셨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만약에 저 백두산에 올라가서 어떤 약초를 구해오라면 안 가셨겠습니까? 갔지. 저기 한라산에 올라가서 한라산 끝자락에 있는 어떤 버섯을 하나 캐오라 그랬으면 안 가셨겠습니까? 갔지. 저 태백산맥의 어디 구석에 가서 무슨 나무를 하나 캐오라 그랬으면 안 가셨겠습니까? 갔지. 그런데 고작 겨우 그렇게 힘든 일, 그렇게 험한 일이 아니라 가서 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힘들다고요? 잘 된 거 아닙니까? 화나십니까? 아니, 씻어보고 안 나면 그때 화나면 되죠. 우리는 치료하려고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경험,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려고 잘못된 수많은 실패와 아픔, 상처들. 제가 요즘에 구형 신방을 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다가 코로나 이후에 모이자. 그래서 모이니까 왜 이렇게 반가워요. 마스크 좀 벗으라 그래도 절대 안 벗으려고 그래. 아직 이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좋아요. 그러면서 웃고 떠드는데 왜 이렇게 좋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웃고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반갑다고.
뭐 서러웠던 일 있으면 함께 얘기하고 같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가족 건강? 그 말은요, 물어보지 마. 이 말하고 똑같아요.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왜? 내가 잘못 말하면 소문날 텐데.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한테 돌아가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해서 내 귀에 들어오는 거,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데. 뭐가 그렇게 기분 나빠요? 인생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이거 비밀인데 안 그래 보신 분이 어디 있어요? 너만 알고 있어라.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야, 둘째 셋째한테 얘기하지 마. 너만.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둘째한테 너 엄마가 그러냐? 그랬더니 나한테도 그래.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제가 그래요. 어머니 쌈 붙여? 왜 너만 알고 있으라 그러면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지 말자고. 그냥 하자고. 여러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뭐 인생 그런 건데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상처가 된다고. 그게 뭐예요? 그때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분 나쁜 기억을 사탄이 오래 간직하게 해요. 그래서 다시는 말하지 않게 해요.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가족이니까 서로 화목하게 서로 웃으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난 이게 고민이라고 너 이게 아픔이라고. 여러분 이혼하실 각오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혼하기 과정 속에 이혼을 마음 먹고 가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구역 식구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왜 창피해서 말 못하죠? 가족이 뭡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늘나라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 닮아간, 우리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닮은 모습으로 천국에 가고 싶은 거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예수 닮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구역 식구가 있고 우리 교회 전도의 식구가 있고 우리 그냥 교회 가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어떤 분 저에게 목사님 어떤 교회는 보니까 사도신경을 안 하던데 괜찮을까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사도신경 굳이 강조하는 데가 오히려 신천지인 거 아세요? 신천지는 안 한다고. 신천지. 제가 어느 날 모임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모임하는데 사도신경으로 시작 안 했다고 저 신천지 아니냐고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라고 하는 예배 모범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빠지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 속에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을 해서 어떻게라도 이렇게라도 하자라고 한 것이지, 이제 모일 수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모이고 영상으로 하면 되지, 그건 예배 안 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예배 끝나자마자 쌩 하고 빨리 그냥 가방 챙겨서 가면 그것도 예배 안 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예배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다고요. 그런데 아까 그런 경험들, 옛날의 경험들이 사탄이 자꾸 여기서 빠지지 않게 해서 자꾸 이야기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같이 밥 먹지 않고 같이 차 마시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또 잘못 실수하면 또 이야기가 돌아서 돌아올까 봐. 성도의 교제를 하며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서툴러서 그 비밀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연약함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그 사람들의 얘기로 상처받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날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수많은 상처를 받고 수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까짓 거 하나 못 당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닮아가며 예수의 온전함을 이루고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를 이루어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계속 방해받으실 겁니까? 오늘 나아만 장군은 그럽니다. 아니, 내가 알기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 잘못된 경험, 기억, 이성, 인식, 이런 게 자꾸 우리를 붙잡아맵니다. 고작 그 일인데 씻어보시죠. 혹시 압니까? 날지.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왔는데, 그래, 믿져야 번지니까 한번 하고 안 되면 그때는 가만 안 둔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씻는데 몇 번 씻으라고요? 네, 이런 건 잘 알아. 뭐 성경 퀴즈 합니까? 그래, 좋아요. 7번. 7번인데 한 번 씻으면 7분의 1 깨끗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번 씻으면 7분의 2, 3번은 조금 더, 4번은 점점 여기 얼룩 반점이 점점 희미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얀 털들이 조금씩 갈색으로 변하더니 약간 검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6번째 되면요, 이제 거의 다 나았다 할 정도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론이에요. 이게 우리의 경험이고요. 이게 상식이죠. 7번이라고 했으니까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옆에서 1번, 2번, 3번, 근데 끝 그대로예요. 4번. 야, 아직도 그대로네. 아직 4번밖에 안 하셨습니다. 5번, 6번.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7번이라고 했으니까 7번 씻는데 7번 씻고 보니 어떻게 됐어요? 7번째, 이게 웬일이에요? 싹 변했어요. 그냥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열왕기하 5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 깨끗하게 되었는데 어린아이의 살처럼. 아이, 나이가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이런 이야기가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을 알면서도 믿었더니 어떻게 돼요? 아이를 낳았더라. 아이를 하나만 낳은 줄 알았더니 아니 6을 더 낳았더라.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더라. 그리고 오늘은 병과 관련된 일이라면 내가 못 고칠 것 같은 그 병, 내 몸에 있는 이 더러운 병,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병,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짐, 문제,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우상숭배자 이방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저 하늘의 갈멜산에서의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제가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내 기도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특별히 오늘 병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이 낫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허리가 너무 아프고, 하나님 내 무릎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 내 손목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 내 손가락 마디마디가, 발가락 마디마디가 너무너무 아픈데, 내 이가 아프고 내 두통이 있고 내 몸속에 암이 있는 것 같은데, 주여 하나님이 치료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와 내 가족과 내 구역 식구와 우리 성도들, 내 이웃들, 내 병을 알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한번 해보자고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요,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니까 상하게도 병나게도 하시고 그 병을 낫게도 치료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소부재하시다라는 말 하죠. 그 전에 이런 말 또 하는데 네 글자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잘도 아시네요. 전지전능하시다. 근데 이거는 전지전능은 뭐든지 아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복과 관련해서 축복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좀 센 표현 같아요. 쓰기를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왠지 전지전능하다가 더 센 것 같죠? 좋아요. 전지전능이든 전능이든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병 고치는 거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전능하시다라는 것이 이만하다면 병 고치는 건 요만한 거예요. 전능하시다 할 때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들어가요. 전능하시다 할 때는 나를 창조하신 것이 들어가요. 전능하시다 할 때는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 전능하시다 할 때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전능하시다 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도 하고 우리의 가족을 죽이기도 하시고, 전능하다 하는 것을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대통령을 떨어뜨리는 것도 전능함 속에 있어요. 전능하다 하는 것은 우주의 별들이 운행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전능하다 하는 것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우리가 요즘 문제 삼고 있는 오존층이니 하는 것들, 저 빙하가 녹고 어는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전능함에 비하면 병 고치는 건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쓰지 않아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질문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보며 질문하면요, 우리 여러 가지 아픔, 질병, 문제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과연 문제가 될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아만 장군이 병 나은 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병을 낫고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만 신이 계신 줄 알겠노라, 아니 당신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겠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보면서, 아하,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러한 것들 하나님 앞에 갖고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들을 한번 내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임을 의심하지 않고 알 수 있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이 알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꺼지지 않는 저 지옥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천국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이라면 이 정도 아픔, 고통, 외로움, 상처, 좋지 않은 기억들,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건져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픔, 질병, 문제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짐, 죄의 짐이기도 하고 사망의 짐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짐이라고. 시편 55편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81편 6절
또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시편 68편 19절도 읽어보죠. 시작.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내게 맡겨라. 내가 너의 짐을 네 어깨에서 내려서 내가 너의 짐을 날마다 져주마. 아유, 하나님 바쁘신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다 신경 쓰시려면 얼마나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저 같은 것까지 신경 쓰세요. 야, 너희들 79억이나 되는 세계의 인구의 모든 짐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전능함에 비하면 그거는 먼지와도 같다. 여러분, 우리의 짐이, 우리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허리 아프신 분 손 들어보세요. 허리 아프신 분. 네, 그래요. 허리 아프신 분. 허리만 아프냐? 나는 허리, 다리 다 아프다. 손 들어보세요. 혹시 몸속에 내가 무슨 뭐 암은 아니더라도 무슨 염증이니 뭐 돌이니 뭔가 있다 그러시는 분, 자궁이든 뭐 가슴이든 어디든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고 우리에게 짐이죠. 그런데 그 짐은 얼마나 큽니까? 죄와 사망의 짐에 비하면 그 짐은 얼마나 큽니까? 그 짐은 너무나 작은 짐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죄와 사망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데 그 죄와 사망의 짐까지도 하나님이 지어주신다고, 그 큰 짐도 지어주신다고 하는데, 아니 몸속에 염증이 있고 뭐가 이렇게 돌이 있고 뭐가 이렇게 있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많이 있어서 막 아프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뭐 열이 나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병 고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짐, 그 죄와 사망의 짐에 비하면 우리의 아픈 것은 또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 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며 치료받거나 응답받지 않습니까?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옵소서.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 겨자씨만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아유, 좀 더러운 표현이지만 눈곱만한, 코딱지만한, 이 사이에 낀 고춧가루만한, 그거보다 더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길 수 있는다고 했는데 우리 병이 산만 해요? 아니에요. 그러니 그 믿음 사용해 보자고요. 믿음으로 기도해 보자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자고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보자고요. 그 드러내고 알리는 중에 나의 병 나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질병, 나의 모든 문제들, 이것이 짐이라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어깨에서 나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짊어지시고 가겠다고 하시며 나에게 너는 자유로우라고, 너는 평안하라고, 너는 기쁘라고 하시는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받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깨끗해 하시며 나를 예배자로 바로 세우시며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활짝 웃으면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 들으며 행복하다고, 하나님 나 부족한데 사랑해 주셔서 고맙다고, 제일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 후회 없다고 그러실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엔 믿음의 기도, 겨자씨만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일으키리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병도 낫고 행복도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천국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